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속에서 무엇을 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땅이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했는데, 먼저 가시던 물로 번역이 된 원문을 보면은 코츠입니다. 사전의 뜻은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은근키를 보시면은 악한 냄새가 난다입니다. 자, 땅이 낼 것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을 보시면은 참야흐인데, 문법 분대를 보시면은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이 여성 3인칭 단수가 하아다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다마가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누구에게 내느냐 하면은 라크라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 낸다는 겁니다. 너에게 뭐를 내느냐?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 3인칭 단수를 넣어서 해설을 한다면은 아다마가 너에게 고추와 따르따르를 참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시라고 번역이 된 고추하고 은근키라고 번역이 된 따르따르인데, 성경에서 고추와 따르따르를 인용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고추와 따르따르가 오늘날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 먹거린 밭의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가시던 물과 은근키와 싸워야 합니다. 고추와 따르따르가 인용이 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고추와 따르따르를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엎어서 땅을 개간한 다음에 거기다가 채소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밭에다가 채소를 심었어.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추와 따르따르, 곧 가시와 은근키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밭에 채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가시던 물과 은근키, 고추와 따르따르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추와 따르따르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땅에 고추와 따르따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밭, 그리고 설명하자면은 세상입니다. 땅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고추와 따르따르가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와 따르따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의 터전에서 고추와 따르따르가 많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흉악한 냄새를 풍긴다 한다면은, 이 고추와 따르따르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산물이, 이 고추와 따르따르가 내 생활 주변에서 내 밭에 이런 일이 많이 엄습하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원인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그것들을 파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추와 따르따르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힘을 쏟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고추와 따르따르가 인용이 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고추와 따르따르를 어떻게 대항했는가, 대처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은 없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것들이 생겨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만은 더 이상 그것들을 파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은 어제의 원인이었듯이 어제는 내일은 오늘의 원인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그 결과가 내일 드러난다 이 말인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했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입니다. 고치입니다. 불이 나서 고치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워서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고추는 태워 없애 버려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고추를 태우면서 말입니다. 이게 곡식까지 태우게 되면은 배상법이다 이 말인 겁니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시를 했어요. 좋은 시가 뭡니까? 선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이 시가 뭡니까?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뭐가요? 천국이 어디가 그렇답니까? 자기 밭에 자기 마음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것이 그것이 어떤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랬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가라지는 뽑아 버려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다가 접목시킨다 한다면은 내 환경에 고추와 따르따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네 스스로 해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가만 놔둬라. 가시가 찌르면은 아플 때마다 엉겅퀴가 냄새를 풍겨내면은 그 냄새 풍길 때마다 내 자신을 가다듬어라.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내 안에 말씀 아닌 다른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면은 없어지면은 내 주위에 엄습해오는 고추나 따르따르가 자연스럽게 떠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고추와 따르따르가 나에게서 먹을 것이 없다면은 나에게서 가져갈 것이 없다면은 나에게서 달라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 30절에 이런 환경이 되면은 이 고추나 따르따르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뽑는다고 이것이 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산물이기 때문에 뽑으면 또 나는 겁니다. 낫으로 베버리면 또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하는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코츠와 따르따르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아다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다마를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안팎으로 코츠가 있다 한다면 이것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니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숨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바위가 듣던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사사기서 8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셰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반백들이 가로되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고한데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셰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가 코츠입니다. 예. 코츠와 찔레가 바르칸입니다. 그것으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예. 이 말씀은 비유인데 말입니다. 내 속에 땅이 코츠와 따르따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코츠와 따르따르를 생산해 낸다면은 내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오직 온통 말입니다. 코츠와 따르따르 뿐인 겁니다. 안팎으로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가인에게 저주하신 그 결과가 코츠와 따르따르가 아담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읽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코츠와 따르따르가 많다고 해서 그 코츠와 따르따르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츠와 따르따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아는 말입니다. 코츠와 따르따르를 참아르라 했습니다. 이끌어내라 이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셰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했습니다. 이 들가시가 뭐냐? 코츠입니다. 예. 찔레로 했습니다. 바르칸입니다. 그 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 이랬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자기들이 적군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부하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주냐고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숫곳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무엘하 23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이 바위가 뭐냐? 원본이 추울입니다.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 원문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은 이 바위가 말하는 바위라고 이해를 할까 말입니다. 바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은 추르입니다.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추르가 뭔지, 추르 반석이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도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베리알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코츠, 가시덤불을 베리알이 뭡니까? 악한 자다 말입니다. 사악한 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사악한 자다 말입니다. 코츠가 사악한 자다. 그러니까 이 코츠와 따르따르는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요. 실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인데, 그 사악한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아에서 말입니다. 땅에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셨다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은, 당장에 지금 내 속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츠와 따르따르를 제거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인 제거를 해야 되지 아니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내 안에서 코츠와 따르따르를 놔도록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모호하다 한다면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면 그 관계성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식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산다 한다면은 결국에는 코츠와 따르따르를 생산해내는 삶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했습니다. 이 잘 때가 다르데마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잠들 때에 아담의 한편에서 한글 성경대로 한다면은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타르데마다 이 말입니다. 잠들 때다 말입니다. 잠들 때에 사람이 무감각해져가 있을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가라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 하면요, 따르따르와 코츠와 베리알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가라지가. 그렇다면은 따르따르와 코츠와 베리알이 뭐냐?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시아서 10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원의 산당은 폐괴되었고 가시와 찔레가 했습니다. 가시와 찔레가, 코츠와 따르따르는 그 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하면은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에르미야서 1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많은 목자가 냈습니다. 많은 목사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봉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누가요? 목사가. 말씀을 모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면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혈육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육적으로 살고 있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킨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혈육 가운데 육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평안치 못하리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예,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둔단 말이에요. 고추를 거둔단 말입니다. 수고를 하여도 소득이 없었는데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했는데, 이 산업이 뭐냐? 나하라니까 상속입니다.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속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상속 받았습니까?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랬습니다. 아담아입니다. 베알 그 땅으로부터, 아담아로부터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할까 말입니다. 회초리로 매를 때리기는 때렸는데 그 때려서 핏자국 난 것을 삼해주고 치료해서 다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명시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명시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랬는데, 이가 누굽니까? 목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목자들이 바알 신에게 명시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여호와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믿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8절로 갑니다. 땅이 낼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타츠 마하즈, 이 사역 동사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역 동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성 삼위신 단수가 뭡니까? 아담아라고 했습니다. 아담에서 뭐냐? 따르따르, 그리고 이 코치가 이끌어내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담아가 나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파르미 나 아담아로, 아담을 야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아담아가 나의 구성요소라고 한다면은 이 내 구성요소 중에서 일부분이 아담아에서 코츠와 따르따르를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저주를 생산해내서 생산된 그 저주 코츠와 따르따르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은 내 속에서 코츠와 따르따르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냄새를 풍겨서 그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그 다른 사람이 거꾸러지고 그 다른 사람이 산업이 망했을 때에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결론은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든지 내 속에서든지 고초와 따르따르 가시 찌르는 것과 냄새 풍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인부터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원인부터 해결해라.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고초와 따르따르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가라지가 자라든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고 새로운 알곡을 심을 때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의의 비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땅이 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냄새를 풍겼어. 그 사람이 실족하고 거꾸로 지고 사람이 망했을 때에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곧 사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